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우리 이혜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형편과 사정을 모두 알고 계셔서 힘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올바른 길로 가야 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고난 주간으로 지나며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게으르고 안이함에 익숙해져 버린 지난 1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신앙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믿음을 닮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직도 교회를 오해하고 안 좋은 눈으로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르기 때문임을 아오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혼란한 시대에 본이 되게 하셔서 저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과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위로와 기쁨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들께도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 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은 사순절 마지막 날 사순절 기도회로 토요일은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은 정상적으로 또 부활주일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광고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어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 그대로 지속이 될 텐데 뭐 조금 더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1부나 2부는 더 여유가 좀 있고요. 우리 성도들 많이 부활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 다 읽어야겠지만 오늘은 13장 4절부터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46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3장으로서 이제 느헤미야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날입니다. 13장은 그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성전과 관계된 개혁, 안식일과 관계된 개혁,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방인과 결혼에 관한 개혁들입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오늘 성경의 순서대로 보는 게 제일 여러 성서학자들의 의견이지요. 그러니까 13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에는 내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해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주전 444년이죠. 그리고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만들고 많은 일들을 도모하고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왕 32년 주전 432년에 무슨 이유였는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말미를 정하고
언제까지 예루살렘 총독을 더 하겠다라는 걸 왕과 약속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 총독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주전 432년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게 1차 귀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2차 귀환이 에스라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3차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돼서 돌아올 때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크게 귀환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귀환을 4차까지로 보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두 번째 총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주전 432년에 있었던 일도 그때도 느헤미야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4차 포로 귀환으로 봅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무슨 이유였었는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을 하고 그리고 잠시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총독 2기를 이끌어 갑니다. 아닥사스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파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바벨론이 지배했던 전역을 지금 아닥사스다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도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이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아닥사스다가 바벨론에서 통치하고 있었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개혁들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 주전 432년 이후 2차 예루살렘 총독 때 일이었다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개혁은 성전과 관계된 개혁입니다. 사절이야를 쭉 읽어보면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었는데 암몬 사람 도비야와 어떤 일을 벌립니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산발랏과 함께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반대한 주모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도비야에게 방을 하나 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소재물과 유향,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것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10의 1조를 모아놓는 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을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이방인인 암몬 사람, 그것도 예루살렘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도비야에게 방을 내준 겁니다. 둘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1차 총독으로 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 내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은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이방인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서로가 나라가 아니니까요. 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혼인관계도 맺었고 또 정보도 주고받고 경제적으로도 얽혀있는 그런 사이들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결혼관계로 맺어졌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개 개인에게 성전의 방을 제공한다. 거기에 소재물도 넣어놓고 유향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제사장들에게 쓸 것을 두는 하나님의 집의 방인데 그걸 비워가지고 개인에게 줬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개인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거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으로 사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뜰에다가 방을 하나 들였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 아닌 그 성전 뜰에 해당되는 방들을 하나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의분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쫓습니다. 도비아의 물건을 밖으로 다 내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방을 이방인에 의해서 부정하게 됐다고 생각해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들여놓아 원위치 시켜 놓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는 걸 파사 왕궁에서 들었을 때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것을 제자리 잡아놓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서 파사 왕궁에서 좋은 자리를 던지고 그 어려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해서 왔습니다. 와서 그 수많은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많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반대와 방해를 극복하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지어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고치자, 그래서 고치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도 했고 말씀잔치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시간도 길지도 않았어요, 그 사이에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에 의해서 말입니다. 아마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빨리 올 줄은, 어쩌면 돌아올 줄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적어도 느헤미야가 그 시간에 돌아온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겠죠.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와 성전의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이 개인에게, 제사장 임의로, 그것도 이방인에게, 그것도 반예루살렘적이며 반성전적인 도비아에게 그 공간을 제공했다. 이거는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마도 도비아는 이 예루살렘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의 자기의 영향력을 다시 확장시킬 그런 교두보로 삼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기 전까지 산발랏과 도비아는 자기들이 다스리는 영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적절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들과 혼인도 맺고 또 상업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걸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갔다고 하니까, 안 올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걸 여기 와서 터잡으려고 엘리야십과 이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케 해서 다시 성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놓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인 깨달음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과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회개고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이게 죄악인 줄 깨달았다, 그것이 내 속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놈을 내쫓아야 됩니다.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나 또 경건한 습관이나 그리고 헌신 같은 것들로 그 악이 나간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잘못된 걸 단절하고 내보내만 놓으면 이 빈 공허한 마음에 무엇이 채워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악한 영들이 나갔는데 거기를 신앙적인 걸로 채우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놈들이 더 센 것들을 끌고 와갖고 그 안에 가득 차지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걸 깨달았다면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고치는 것만 가지고는 50점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쳤다고 하는 거, 우리가 깨끗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내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불안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이런 죄악이 제거됐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이 정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그 안에 채워지고 그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안에는 또 어떤 녀석들이 들어와서 장난질을 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내쫓고 즉시 그 방을 정결케 합니다. 아마 정결 의식을 치렀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원래 기능, 원래 그 방이 해야 될 일로 채우고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는 손 못 대게.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과 관계된 개혁 중에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성전과 관계된 일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도 레위인이죠. 이 사람들에게 살해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계를 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0의 1조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물론 그거 얻으려고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노래만 해갖고는 우리로 말하면 애들 학교 보내고 밥 먹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일이 안 된 걸 알고 개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10의 1조를 해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 일에 적극 참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12장까지는. 그런데 아마도 이 일이 완벽하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서학자들은 오늘 이 부분에 그 레위인들에게 살해를 하지 못한 이 부분의 얘기는 지금 여기에 쓰여졌다고는 하지만 그건 느헤미야의 회고고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2차 총독으로 왔을 때 일이 아니고 먼저 얘기했던 12장에서 해결했던 그 전의 얘기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성서학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10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도망갔대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자기 밭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할받을 때에까지 올라가 보면 레위인들은 사실 받은 땅이 없습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지파 속에 레위인들을 나누어 보내며 그 지파 속에서 살고 그저 땅이라고는 그저 짐승 몇 마리 기를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요 정도지 레위인들에게 땅을 줘서 거기서 막 짐승을 많이 기르고 막 농사를 많이 져서 먹고 살 정도의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전에 오지 않고 거기 살 테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분명히 그들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일부는 남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 문제, 레위인들을 백성들이 책임진다고 하는 이 문제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보듯이 무너져 버리니까 레위인들도 살 길이 없잖아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고 아직도 독립된 나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11조를 성전에 바치지 못하는 겁니다. 성전 기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그것만 바라봐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갖고 땅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임자 없는 땅을 개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먹고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자 그러면서 그들을 다 불러들였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노래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에서 봉사해라. 그리고 우리가 법대로 책임져 주마. 어떠냐 백성들? 좋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흔들린 것 같습니다. 다시 흔들린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굉장히 나무랬습니다. 왜 도로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그걸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난을 그 밑에서 일하는 보조인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제대로 봉사하는 것도 안 같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10의 1조를 그 곳간 안에다가 드리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백성들이 10의 1조를 곳간 안에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일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 둘씩 성전을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니까 백성들이 10의 1조를 곳간 안에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백성들이 성전 안에 곳간 안에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어떤 게 먼저냐 나중이냐를 따지기 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성전의 문제는 은혜가 있어야 회복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또 성전의 일꾼들이 더 제대로 일하는 것들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재기능은 될 수 없었다는 게 역사의 증명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로 종독의 권한으로서 혹은 앞서 얘기했던 그 은혜 중심으로 호소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백성들의 수령들을, 민장들을, 귀족들을 독려하고 혼내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 개혁을 해서 이제 다시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은 안식일과 관련된 개혁입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이게 뭐냐면 포도즙을 짠다는 얘기입니다. 곡식단 같은 걸 나귀로 운반하고, 그리고 뭐 같은 걸 짐을 지어 나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음식물 같은 걸 팔고 사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안식일에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두롯 사람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각양의 물건을 갖다 팔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걸 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부분에 또 의문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이거 지도자들 잘못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악을 행해서 안식일을 범하냐고 17절에 대노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얘기합니다. 잊었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 성읍에 재앙을 내리신 거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런 짓거리 하다가 우리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정신 차려야 된다. 너네 이거 큰일 난다. 그러면서 지시를 합니다. 19절에 안식일에는 성문을 열지 말아라. 안식일 전날 문을 닫아가지고 안식일 다음 날 되면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라. 그래서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문을 지켜라. 근데 20절에 보면요, 장사꾼들과 각양의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밖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돼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벌써 알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물건을 가지고 문 바로 앞에 와서 잤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뭐 기회가 되면 들어가려고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성문을 닫았다고 하지만, 표현은 닫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물건이 오고 가지 못하게 했지, 사람들이 뭐 성문을 좀 나가고 들어오는까지 완전히 뭐 봉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문 밖으로 가서 그들에게 물건을 살 수도 있다라고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밖에다가 벼룩시장을 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랬다는 21절에 너네 싹 잡아드리겠다. 다시는 다른 날도 여기 와서 장사 못하게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공권력을 동원해서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과 관계된, 안식일에 일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안식일도 보통 날과 똑같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법으로는 이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다. 레위인들이 몸가짐도 깨끗하게 하고 겉으로 볼 때도 경건한 옷차림을 하고 그리고 성문에 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안내위원들처럼.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이 보고, 아, 오늘 안식일이라 저 사람들이 저기 나와 있구나. 그래, 안식일은 저렇게 지키는 거구나 라고 배우고 귀감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 이제 뭐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가 이중적이 되자는 게 아니라 주일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 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복장 같은 것들이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좀 귀감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날 넥타이 안 매고요, 또 어떤 특별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양복도 안 입고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저도 참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양복보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걸랑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할 것 같아요. 주일만큼은, 예배만큼은. 제가 요즘에 이제 신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책 보고 설교 준비할 때는 그냥 뭐 청바지도 입고 오고, 비밀인데 막바지도 입고 오고, 그래도 바지는 꼭 입고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입고 오는데 주일만큼은 이런 저의 외적인 모습이나 또 표정이나 말투나 가식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몸에 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절대로 집에서 짜증 부리거나 교회 와서 좀 힘들었다고, 여전대원들이 속썩였다고 집에 가서 막 딸한테 퍼분다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데가 몹쓸 때구나, 사람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지만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일이면 굉장히 복장에 신경 쓰시고 또 얼굴에다도 신경 많이 쓰시고 오는 거 알아요. 요즘에는 뭐 코 이상만 쓰면 되니까 신경을 내.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법적으로도 막고 제도적으로도 막았지만 제사장들한테 정말 깔끔하고 내적으로도 정결하고 외적으로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보이는 데다 문 앞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달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잊을 수도 있거든요. 아, 오늘 안식일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등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도적인 개혁 못지않게 내용 있는 느헤미야의 어떤 그 섬세한 개혁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 관계에서 관계된 개혁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23절 이하를 쭉 보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이미 에스라가 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를 공론화했고 이것을 막으려고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는 것 같다가 잘 안 된 거예요. 심지어는 느헤미야 때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제사장의 자식들이 이방인의 자식들과 결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 중에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성경도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대 방언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스돗 사람이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나라 말, 그 동네 말 아스돗 말은 하는데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말은 못하더라는 겁니다.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공동체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 관습, 정신, 정체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전달되고 내려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안 통하면 이거는 많은 것들이 막히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결혼은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물드는 것도 물드는 거지만 우선은 말이 제대로 안 통하다 보니까 히브리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로 굉장히 화를 냅니다. 25절에 보면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체벌을 가했어요.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맹세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격하지요. 또 너무한 것 같지요. 요즘 같으면 고소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사람들이 보게 해줘서 가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게 해서 그리고 이들이 느끼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26절에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을 기억해라.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이냐. 그런데 그가 이런 짓 하다가 망했다. 그리고 27절에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28절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 사람이 문제예요. 엘리야십의 손자요 요야다의 아들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 대제사장의 손자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보다도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산발랏의 사윗감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사위입니다. 근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쫓아내요. 이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느헤미야가 부담을 안는 행동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관계된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힘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각오하고 쫓아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과 관계에 있어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과 관계에 있어도 이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본보기를 삼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합니다. 하긴 그가 파사의 좋은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부터 그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 도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요. 목숨 걸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들을 쭉 보면서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들, 또 죄악을 내가 하나 둘씩 용납하다 보면 이 공동체가 하나 둘씩 그냥 모른 척하기 시작하다 보면 나는, 개인의 경우는 나는, 공동체의 경우는 우리 공동체는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내가 죄악을 용납하기 시작해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허용하면 그 공동체의 영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 당시에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카톨릭 교회는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죄악, 저런 엉터리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모르는 척하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황, 그리고 뭐 추기경들, 사제들, 영성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망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타락하고 그냥 뭐 그 수도원이나 교황이나 교회에 재산을 드리는 데만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면죄부도 팔고 막 이거 뭐 외적인 것만 관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거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는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늘 말씀으로 회개하고 나를 갱신하며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막 개혁 그러면 막 거창한 거 생각하고 막 갱신 그러면 내가 무슨 갱신 대상인가 뭐 이러면서 좀 기분 나빠하는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면서 개혁해가고 고쳐가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태함 때문에, 때로는 교만함 때문에, 때로는 유혹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어떤 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든지 죄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력인 영성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점점 상관이 없어지고, 그러면 나의 안팎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냐? 맨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 악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만한 말씀이나 은혜나 헌신으로 채우고, 그래서 그것들과 맞서고, 그래야만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너무 약한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로부터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막 이스라엘의 그 영성 부흥운동을 막 축제처럼 이끌어가고 막 회개하고 에스라와 함께 막 성벽을 재건하고 뭐 잘하자고 이랬는데 느헤미야 잠깐 없다고. 그 시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들에게는 이런 죄악이 들어오고 문제점이 생기고 개혁해야 될 일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 생활 안 하면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어렵고요. 조금만 말씀 멀리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힘들어져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느헤미야의 끝까지 계속되는 개혁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안과 밖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가고 부족한 모습들을 말씀으로도 채워가는 그런 갱신, 개혁, 진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함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의 악과 가까워지며 그들을 좋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았던 일들도 너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갱신하며 개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쳐가며 갱신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아예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집에 가면 빨리 잡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 시작. 우리가 왜 빨리 자야죠? 네, 내일 아침에 큰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도에서 선교헌금 드린 기관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이 그 모욕과 고통과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내가 대속받고 그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받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고치지 못하며 개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씩 둘씩 바로잡고 한 가지씩 두 가지씩 하나님께 더 기쁨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게는 감사와 열매가 되면서 이 길을 걷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잘못인 줄 알면서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잘못인지 아닌지 무관심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고난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지만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좀처럼 찾아들지 않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들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코로나19로부터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손대어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밤도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아 고쳐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